예, 우리 성가대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작년에 이제 한국에 갔을 때 들었던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갔더니 한국 교회의 한 40% 정도가 교회 학교가 없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한국 교회에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장로 교단에서 이제 가장 큰 교단이 통합 측인데 거기에 그 어린이 공과를 만드는 출판사를 없앴대요. 주문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 어린이 공과를 만드는 출판사를 없애야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어린이 세대들과 청소년 세대들의 한 인구의 한 2%만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30에서 한 40%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회를 다녔습니다. 2%라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현실이죠. 이렇게 급전직하로 이렇게 교회가 특별히 교회학교, 주일학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린이 세대들과 청소년 세대들을 세상에 빼앗겨 버린 그 결과가 사실 어떤 교회의 붕괴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들에게 그 마음속에 그들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비참함을 가져다 줬다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서 작년에 한국에 가서 여러 목사님들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니까 한국의 학교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붕괴가 학교의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들 가운데 인성과 도덕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들에게 엄청난 좌절과 절망과 이 자살, 이 죽음의 이 그림자가 이 학교를 덮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서 참 너무나 비참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임신을 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없었던 교회 사역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베이비 박스라고 하는 제도가 교회에 생겼습니다. 베이비 박스. 청소년들이 애를 낳고 키울 힘이 없으니까 교회 베이비 박스에 이렇게 놓으면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와서 그 아기를 데려다가 그 성도들이 그 아기들을 같이 키웁니다. 한 교회에 한 6, 70명 아기들을 키우는 그런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가서 그 일반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 사역을 바꾸신, 일반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역으로 바꾸셨냐면 미혼모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미혼모 사역. 요즘에 어린 미혼모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일반 목회할 여력이 없다는, 그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무너지면서 사회가 무너지고 학교가 무너지고 너무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소문들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의 자녀 세대들을 빼앗긴 결과죠. 비참함이죠. 이 교회가 자녀 세대들을 세상에 빼앗기니까 세상에서 이 아이들 가슴 속에 이 독을 이렇게 막
퍼주고 있는 거예요. 독. 세상의 독. 첫 번째 어떤 독이냐? 관계의 독. Poison of relationship. 세상에 애들을 맡겼더니 세상에서 하는 짓이 뭐냐면 학교에 보냈더니 등급을 매겨요. 등급을 1등급, 2등급, 3등급, 뭐 10등급 등급을 매겨요. 무슨 송아지도 아니고 사람이 무슨 소고기도 아니고 등급을 매겨. 등급을 비교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애들을 경쟁으로 그냥 확 무차별적인 경쟁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1등급이고 아주 등급이 좋은 등급을 받는 애들은 우월감이라는 독, 교만함이라는 독, 이런 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좋은 등수 안에 들지 못하는 애들은 열등감이라고 하는 독, 시기 질투라고 하는 독, 이런 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독을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냐면 정신적인 독을 심어주고 있어요. 멘탈의 독,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 초조감, 이기주의, 편가르기, 권위주의, 이런 독을 그냥 막 퍼주고 있어요. 애들은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마셔대고,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잘 살게 하려고 그냥 그게 독인지도 모르고 그냥 독을 마시라고 그냥 세상에 내보내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청소년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꼴등이에요. 가장 꼴등. 자살률은 또 1등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독을 마시는데, 비교의식의 독을 마시고, 부정적인 이 독을 마시는데, 그런 애들이 그런 독을 가슴에 품고 무슨 이상적인 직업을 갖고 높은 연봉을 받고 완벽한 배우자를 만나고 멋진 집에서 산다고 그 자녀들이 행복할까요? 그런 독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절대 행복하게 살 수가 없죠. 오히려 그런 독을 안고 이렇게 살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는 게 정상이죠. 그들이 자살하지 않는 게 정상이죠. 비정상이죠. 그게 바로 교회가 세상의 자녀 세대를 빼앗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교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여러분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우리 자녀 세대들을 맡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비참해지는 것이, 비극적인 삶을 살아요. 우울증 속에서 자살을 고민을 하고 비참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가 자녀 세대를 세상에 빼앗긴 열매요, 결과요, 심판이라는 것이죠.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이 자녀 세대들을 세상에서 교회로 다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세대들 가운데,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명령입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이 그러면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자라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 보고서들을, 지금 현대의 많은 심리학자들, 철학자들, 인문학자들이 지금 보고하고 있는 내용들 수천 페이지를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지금 보고를 하고 있냐면,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쫓는 사람들은 불행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성공을 추구하잖아요. 이상적인 직업, 높은 연봉, 완벽한 배우자, 아름다운 집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성공을 쫓아서 행복을 얻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오히려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죠. 객관적인 여러 경제적인 지표들 가운데 지금 한국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과거보다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경제적인 여건에서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객관적인 지표는 그런데 실제 사람들은 그 객관적인 지표 가운데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산다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의 자살률을 조사를 했더니 지금 과거 미국이 생긴 이래로 지금 미국의 자살률이 최고라는 거예요. 저는 한국만 자살률이 높은 줄 알았더니 미국 사람들도 자살률이 지금 역대 최고라는 것입니다. 역대 최고. 지금 이렇게 경기가 좋은데, 경기 지표가 좋고 주가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는데, 뭐 비트코인이 뭐 어떻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좋은 여건에서 사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희망을 잃고 외로움을 느끼고 절망하고 고통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가 키울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충만함을 느끼고 살만한 가치를 느끼고, 이 땅에서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오죠. 어려움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강력한 회복력으로 다시 일어나고, 그들이 처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승리하며 그들의 삶 속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보람을 느끼며 행복감을 느끼며 능력 있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정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자,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2장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 주십시오. 한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에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예수님 은혜에 강한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강한 사람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을까? 자,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녀라는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충족시켜야 된다. 세 가지.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강한 자녀들로 자라려면 첫 번째,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만났을 때 그 공동체에서 자란 자녀들이 예수님의 은혜 안에 강한 자녀로 자랄 수 있다. 여기서 강한 유대감을 갖춘 공동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그 자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줄 수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 자녀가 어떤 외모를 가졌든, 그 자녀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든, 그 자녀의 재능이 무엇이고, 그 자녀의 학벌이 어떤 것이고, 그 자녀가 얼마나 능력 있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자녀들이 그 자체만으로,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또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도 자신의 존재 자체만으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자녀들과 함께 사랑하며 서로를 연결하며 서로 지지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났을 때, 그런 공동체 안에 자랐을 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강한 자녀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 반대라고 그랬죠. 세상은 등급을 매겨 애들한테. 똑똑한 애들만, 좋은 대학을 들어간 애들만, 높은 연봉을 받는 그런 사람들만 인정을 받아요. 그 나머지는 다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살 가치조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영이에요. 그게 세상의 신이에요. 세상 속에서 마시는 독이에요. 그게 독. 그러나 우리 교회만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자녀가 가진 어떤 배경, 환경, 외모, 능력, 학벌, 그거와 관계없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용서해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에 속해 있을 때 세상에서 마시고 온 독을 자녀들이 교회에서 디탁스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디탁스가 뭐예요? 독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 아이 자체만으로도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용납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파워포인트로 우리 에베소서 4장 2절 4절 에베소서 2장 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자, 한번 Ephesians chapter 4 verse 2, 3, 4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도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별로 운동도 같이 못하고 공부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교회만 가면 좋고 교회만 가면 공부를 못해도 선생님들이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선생님들이 상도 주고 또 교회에서 만난 친구들이 성적을 묻지 않아요. 너 몇 등인지 묻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애들한테 뭐 내 성적 얘기해. 내가 영어를 한 50점을 맞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 안에서 저는 교회에서 힐링을 얻었던 것 같아요. 치유함을 얻었던 것 같아요. 격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중앙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 안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예수님 안에서 은혜 강한 사람이 어떤 것이냐. 자, 두 번째는 자녀들을 섬김과 봉사의 삶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살게 할 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에 강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언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와 권세를 자녀들이 발견하게 될까요? 그것은 섬김과 봉사의 현장에서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사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질 때 그때 자녀는 비로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자신이 살아갈 삶의 의미를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섬기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비로소 자신이 평생 수고하고 세상에서 힘을 쓰며 애쓰며 자신이 가져야 될 직업을 어디서 발견하냐면 바로 섬김과 봉사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자신의 평생의 직업을 발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직업이라는 것을 영어로는 vocation이라고 합니다. vocation이라는 게 뭐냐면 VOC라는 것은 라틴어 어원인데 그게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calling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직업이라는 것은 소명이라는 단어에서 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가진 직업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성직자들과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처럼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그 직업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의 일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직업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일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업 소명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명이다.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이웃을 봉사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업,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있는 이 직업조차도 거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가 얘기했어요. 이발사가 고객들의 머리를 자르는데 마치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심정으로, 마치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 고객의 머리를 자를 때 그것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그것이 그냥 세상적인 노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가진 어떤 동기로 그것을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생애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할 때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그런 패배자가 아니라 자신의 그 일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생의 의미를 느끼고 그 직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며 훌륭한 삶으로 만드는 도구로 그 직업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녀라 하여금 집안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마음으로, 주의 일이라는 그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하게 하고 살게 하게 될 때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강한 자녀들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 강한 자녀들로 자랄 수 있는가?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들로 하여금 신비 체험을 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들로 하여금 초월적인 그런 존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때 자녀들이 은혜에 강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인슈타인, 천체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연구하다가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이 사람이 그 우주의 신비를 캐가면 캐갈수록 오히려 그것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이 신비에 휩싸인 세계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신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보다 더 뛰어난 지성과 감성을 가진 신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나는 더 강력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천재가 우주를 연구하면서 그 신비를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던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또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감성과 자신의 지성보다 더 초월한 그 높으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자녀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 초월성을 경험한 자녀들, 하나님을 경험한 자녀들의 특징은 첫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관대하더라는 것이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고요. 자, 두 번째, 실패하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가치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진 좋은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절대적인 그 하나님 앞에 상대적인 세상의 것들을 그렇게 낙심하면서 절망하면서 바라보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픈 과거를, 자신의 고통을 승화시킬 수 있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죠.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이러한 실패들을 자신이 스스로 껴안고 그것을 회복과 사랑과 의미로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자신의 좋은 것만이 아니라 자신의 좋지 못했던 과거들도 건강하게 그것을 승화시킬 수 있는 법을 배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실제로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풋볼 선수들이 있어요. 스포츠 스타들이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이 그들이 운동을 하다가 다리를 잃고 허리를 다치고 또 영원히 스포츠를 못하는 그런 선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이전에는 자신의 잃어버린 그 건강 때문에 또 다리 때문에 자신이 다시 스포츠를 하지 못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기도 하고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그들이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록 자신은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그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들이 이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위대한 삶, 더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간증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아마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많이 넘어질 겁니다. 많이 실망할 겁니다. 그런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실패와 절망 속에서 좌절하고 꼬꾸라지고 우울에 빠지고 자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회복하고 사랑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그 아픔 때문에 실패 때문에 더 위대한 삶을 사는 그런 자녀들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디서 키워야 돼요, 여러분? 학원에서 키워야 돼요? 세상에서 키워야 돼요? 어디서 키워야 돼요, 자녀들을? 교회에서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강한 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 두 번째는 뭡니까? 교회에서는 섬김과 봉사를 훈련하잖아요, 연습하잖아요. 세 번째, 교회에 나와야만 자신보다 더 초월적인 자신의 지성과 감성보다 더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가, 어떤 사람이 딱 떠올라요. 한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사람으로 자랄 수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목회하면서 딱 한 사람이라도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나온다면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딱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보 의사 안수연이었습니다. 바보 의사 안수연. 33살에 이 사람이 군의관으로 갔다가 군인들의 출혈성 유행성 출혈열을 고치다가 자기가 그 유행성 출혈열에 걸려서 33살에 죽었어요. 유감스럽게도 예수님 나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나이에 죽었던 이 안수연이라고 하는 의사, 이분의 책을 읽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학교에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고 애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고 밥맛 없다고 뒤에서 애들이 그 쓰레기통을 뒤에서 이렇게 뒤집어 엎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쓰레기를 털고 청소를 하고 다시 그 자리에 앉았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의사가 되었어도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정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분들, 저는 이 사역을 준비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저는 다시 학교도 살고 이 사회도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교회에서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중앙교회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의 강한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강한 유대감 속에서 자라며 또 섬김과 봉사를 훈련하며 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로 자라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